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참된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주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며 이 지역의 생명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잘 접종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LH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며 허탈하기만 한 심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자기 집을 갖는 꿈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하여 건강관리가 어려운 이때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주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지만 모든 기관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저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전하여 들은 말씀대로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수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온전히 들려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실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네, 이 찬송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며 자란 찬송입니다. 이 찬송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적응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최대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목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각
문단마다 주제가 붙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이 본문에 선한 목자라는 주제가 붙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양의 우리 비유라고 붙어 있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구절과 합치면 전체적으로 선한 목자라는 주제가 됩니다.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의 목자가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기준은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늘 돌보는 양들을 거두어 두는 목장에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만나러 가는데 울타리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만남에 있어서 이것저것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부모는 그냥 자식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면 됩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의 집에 방문을 하려고 할 때도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쯤 가려는데 괜찮겠느냐, 일정이 무리가 없겠느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그만인 것이죠. 자식 몰래 그 집에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을 이유는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날 때 교실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선생님 말고도 아이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제가 자랄 때 보면 꼭 교문 앞에 무언가 팔러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책을 이제 산 적이 있는데요. 책을 잔뜩 이제 부모님한테 막 졸라가지고 책을 기어이 사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책들이 인쇄도 조악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좋은 품질일 리가 없었지요. 학교 앞에는 뭐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될 만한 음식을 팔기도 했었고 심지어 병아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병아리는 집에 가면 100마리 중에 한 90마리 정도는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마치 이게 장딱이나 될 것처럼 그렇게 팔곤 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교문에 누가 나오느냐를 항상 살핍니다. 아이들을 정정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나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이이고 내가 돌보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데에는 다른 요령이나 유혹할 만한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탕이나 예쁜 인형처럼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까? 주의 말씀은 제 기억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이구나 라고 하지, 사실 주님의 말씀의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들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전공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니 그냥 우리를 똑바로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꼭 나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요.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나 아니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누가 너를 살피겠느냐? 누가 너를 지키겠느냐? 누가 너를 돌보겠느냐? 그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가다가 몇 번 치이고 깨지고 나면 조금 이렇게 손을 드는 듯 하더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일쑤이지만 주님은 이걸 명백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정문으로 들어오시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고 진심을 다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가오시는데도 모른 채 하려면 결국 밀어내야 되고 죄를 지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유혹도 없이 똑바로 내 삶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놓치지 말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신앙이 꼭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아닌 이는 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이가 굳이 들어오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물론 양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훔치고 잡아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자라는 단어는 주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양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말은 목회자가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이고 여러분들이 양의 무리이죠. 우리는 양의 무리를 이끌도록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대표자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의도적으로 참목자, 큰 목자, 위대한 목자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쓸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순진짜 참기름. 정말 좋은 참기름은요, 병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런 참기름들은 다 시골에서 정성 들여 농사해가지고 그렇게 키운 국산 깨를 가지고 부모님이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해서 자식한테 명절에 갖다 주는 그런 참기름에는 아무 표도 붙어 있지 않지만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참기름에는 좋은 이름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봉이 순진짜 참기름입니다. 참목자, 위대한 목자라는 붙여서는 안 될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이유는 진짜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가짜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양을 훔치러 몰래 울타리를 넘어오면 잠들어 있는 양을 잡거나 도망가지 못할 어린 양을 먼저 잡거나 아니면 맛있는 풀로 양들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절도자인 것을, 강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잡혀가고 죽을 수밖에 없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인생이 망쳐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다가오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치들은 여러분에게 잠재적으로 인도자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계속 누군가가 성공을 이루어가면 영향을 받지요. 성공한 사람은 노출돼도 실패한 사람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대세이죠. 청소년들도 만나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한동안 주식 열풍이 불었었죠.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까? 인생이 망쳐진 사람이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죠. 그래도 여전히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만 무서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 자체를 바꾸어 버리고 진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강도요 절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목자는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알고 보면 강도요 절도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만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와 내 마음을 훔치기 위해 찾아오는 절도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어리석음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겁내고 절도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주님의 음성은 달가워하지 않고 귀에 즐거운 유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는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주님인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일일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나오길래 문지기를 찾아봤더니 문지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문지기는 목자가 양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일 수 있을 겁니다. 양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불려지면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양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분이니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3절은요, 방목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목장에 와서 울타리를 열고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초지를 찾아서 풀을 먹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문을 열고 불러내는 거니까 방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풀을 먹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마음대로 양이 나가서 풀을 먹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나가서 풀을 먹는 그러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그게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풀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세상을 좋아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멋대로 나아가서 아무 데서나 풀을 뜯는 그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은 아니니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멋대로의 삶을 살아놓고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그런 방식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먹으라 하는 것을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4절과 같이 이렇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다 풀어놓으면 이제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목자가 앞에서 가면서 따라오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목자만 쳐다보면서 따라갑니다. 내놓았다라는 말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제대로 목초지에 데려다 놓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귀에 익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길을 따를 줄 압니다. 옆에 소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째서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한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의 음성이 선별되어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다 보면 손을 놓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엄마 목소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길 잃을 일은 없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중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일지 몰라도 그때 그 음성을 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양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다른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목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키우는 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스스로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초지에 데려다 놨습니다. 목자가 보는 앞에서 풀을 잘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중천에 떠 있습니다. 안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지금 마음껏 뜯어먹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풀을 뜯다가 점점 멀리 나가고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가 되었을 때 혹시 맹수가 출몰할지 모르는 지역으로 양이 풀을 먹겠다고 자꾸 나가게 될 때, 무리에서 이탈할 때, 그때 목자가 양을 부르겠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잔소리를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신호가 오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도 높게 매진하고 있을지라도 요만큼만 하면 다 될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그만해라 하고 주님이 이리로 와라 하고 하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음성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자는데 옆에서 건드리니까 관등성명을 외치면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죠. 군인은 그래야 됩니다. 군인은 자다가도 요구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지고 바로 태세를 갖추어야 되죠. 안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그거죠.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더 먹고 싶은 것에 눈이 멀어서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고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방황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주님, 주님 하고 우리의 목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이 남에게 속한 자 곧 낯설은 자를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내가 목자의 음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목자 아닌 음성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오면 오히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경계심을 가지고 피할 줄 아는 거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사탕으로 누가 유혹을 해도 오히려 경계태세를 갖추고 엄마 아빠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깨어있는 상태라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가올수록 더 경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로 5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누구나 절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양에 비유할까요? 딱
딱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은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야 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정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구절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모여도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사람은 관심과 관점과 가치가 다르면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가에 주목해 있을 때 다른 차원의 다른 가치의 말을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조차도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당황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서 새로운 방식의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가치들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과 가치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이건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쌓였느냐, 학식이 얼마나 풍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이냐의 문제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다시 발견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려면 신앙적이어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이지 않으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헐값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값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신앙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듣고 못 듣고가 우리가 초지에서 풀을 뜯으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목장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목장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목장 안에 있어도 절도가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옵니다. 목장 밖에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목장 안에 있으라 할 때 잘 있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풀을 뜯으라 하면 뜯고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고,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일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릴까요?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일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빠지지 마라, 뭐를 열심히 해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왜 회막에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머물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퍼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딱 맞춰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내야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묵상이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목자임을 친히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소음과 잡음일 뿐이며 오직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늘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복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세례식도 함께 있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주보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대상자 또는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그 주보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 고난주간이 되면 의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지만 사실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잘 못하면 특별이라는 말이 꼭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마음 내어 기도하는 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당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좌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여러분 결정을 하시고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맺을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료자는 김점근 성도님, 김재학, 박지련 성도님, 또 김주학, 공정숙 성도님 가정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루어졌습니다. 배진숙, 이상숙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제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소개해드리면 김정근 성도님, 우리 박두성 권사님 동생분 되시고요. 김재학, 그리고 박지련, 김은경 집사님 부모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상석 성도님, 그리고 배진숙 성도님 되십니다. 예, 구역은 도남 미수이 미수성구역입니다. 예. 찬양. 예. 찬양 문자나요? 먼저 기도합니까? 네, 먼저 성경부터. 성경부터 예, 전달합니까? 네. 제가 그렇게 네.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먼저 목사님 성경책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예. 꽃다발도 같이 증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좀 와주십시오. 예. 꽃다발이 아니고요. 화분입니다. 화분.
화불입니다. 네,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이제 우리 찬양을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축복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은혜로 가정마다 채워주셔서 늘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도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겁니다. 네. 네,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신방을 할 수 없는 시절이라서 교적카드도 거기에서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찾으신 분들도 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기쁘게 인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앞으로 한 가족으로 즐겁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